B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곡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방평품, 지난번에 우리 제 묘법연화경의 62쪽에 3장 보면은 10여시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10여시를 설명 곁들이면서 제법실상이라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10여시 부분을 한번 상기시키면서 낭송하고, 이어서 개송 부분은 연불톤으로 목탁과 함께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두자 사리부라, 더 이상은 말할 필요가 없으니 어인가닥인고, 부처님이 성취한 가장 희유하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은 오직 제불들만이 모든 존재의 참모습을 속속들이 능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니라. 이른바 모든 법의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성질, 이와 같은 본체, 이와 같은 힘과 이와 같은 작용, 이와 같은 직접 원인, 이와 같은 간접 원인, 이와 같은 결과, 이와 같은 받음, 이와 같은 본말 구경 등이니라 했죠. 이것이 10여시고, 자, 이어서 이제 오늘 해야 할 부분을 독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종께서 거듭하여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이르시길, 천상이나 인간이나 일체 모든 중생들은 이 세상의 영웅이신 부처님을 능히 알 수 없으리니, 부처님의 10가지 힘 무소외와 해탈이나 온갖 산매, 부처님의 또 다른 법 증량할 길 없으리니, 본래부터 많고 많은 열애조차 온갖 도법 행해 갖춘 깊고 깊은 미묘한 법, 보는 것도 아는 것도 어렵거늘 한량없는 억겁 동안 이른 온갖 도를 닦아 도량에서 이른 성취 나는 이미 모두 알고 보았노라. 여기서 맨 밑에 그 용어풀 있죠. 도법, 수행법의 가르침. 그래서 도법이라고 그랬던 거고요.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그만두자고, 지금 사리불에게 그만두자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개송으로 하는데, 이 개송 부분은 또 본문에 장문에 없던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큰 과보와 가지가지 성품들과 모습의 뜻이 방세계 부처님과 오직 나만 능히 알 뿐이니, 이 부분은 10여시, 아까 10여시 있었죠. 그 10여시를 간략하게 몇 가지만 대표로 하면서 그 제법실상을 오직 나만 안다 이거죠. 그것을 이제 뒤에 좀 설명 곁들이도록 하고 독송합시다. 이 법 정령 보여줄 수 없거니와 언사마저 끊격건을 많고 많은 온갖 중생 누가 능히 알겠냐만 굳건하게 믿음진인 보살들은 제외니라. 이 부분이 간단한 것 같은데 아주 깊습니다. 다른 성문이나 벽지볼
또는 초발심 보살 또는 십지보살, 불태전의 보살, 그런 보살 정도인 그 보살들도 부처님의 이 제법실상을 한 이 지혜는, 부처님께서 얻으신 그 제법실상 또한 부처님의 지혜, 이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들만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제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이거라. 그것이 뭐냐? 믿음 지닌 사람이라 이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의 쭉 나가는 부분이 믿음이란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한 것은 이제 좀씩 나가서 뒤에 자세히 좀 나누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제불열의 제자들이 일찍이도 제불에게 공양하고 일체번뇌 다하여서 윤회로는 최후 몸에 머무는 자 이와 같은 사람들도 그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혜제일 사리불이 세상 천지 꽉 차도록 함께 모여 생각해도 부처지혜 알 수 없고, 여기서 지혜제일 사리불이 그랬죠. 지혜제일 사리불, 이제 개송은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지혜제일 사리불 같은, 그와 같이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이 세상에 꽉 차서 함께 모여 생각해도 부처지혜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이해가죠? 지혜제일 사리불이 시방세계 가득하고 또한 다른 모든 제자 온누리에 꽉 차도록 함께 모여 생각해도 또한 능히 알 수 없고 번뇌다한 마지막 몸 날카로운 지혜진인 벽지불이 온누리에 꽉 차도록 그 숫자가 대숲 같은 이런 자들 일심으로 무량세월 억겁토록 부처님의 참된 지혜 생각한들 조금치도 알 수 없고, 첫발심한 보살들이 많고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온갖 도리 명료하게 동달하여 설법 또한 잘하느니 나락같이 삼대같이 대숲같이 갈대같이 온누리에 가득하여 겐지지강 모래 수급 다하도록 묘한 지혜 일심으로 모두 함께 생각해도 부처지혜 알 수 없고, 겐지지강 모래 알 수 불태전의 모든 보살 일심으로 함께 생각 쥐어짜도 또한 능히 알 수 없네. 이제 다시 이르노니 사리불아 번뇌다한 부사의한 깊고 깊은 미묘한 법 지금 내가 이미 얻어 갖췄거늘 참모습은 오직 나와 시방세계 부처님만 알 뿐이네. 참모습은 그랬죠. 거기에 그 밑에 주에 참모습에 아주 원문에는 시상이라 하여 이 모습이지만 의미상 제법실상을 뜻하기에 참모습이라 번역하였음 그랬죠.
예, 그래 합니다. 사리부라 불명하게 할지어다. 제불 말씀 어긋나지 아니하이니 부처님의 설한 법에 응당 크게 믿는 힘을 낼지어다. 세존의 법 오래 지난 뒤에라야 요긴하게 진실한 법 설하거늘 모든 성문 대중들과 영각성을 찾는 자와 내가 이미 괴로움 결박 풀어주어 열반 얻은 모두에게 고하노니 부처님의 방편의 힘 사용하여 삼승으로 가르쳐서 보인 것은 중생들이 곳곳마다 집착할 때 인도하여 벗어나게 함이로다. 이게 이제 개송 부분이 끝났는데 삼승으로 가르쳐서 보였다 이 말이죠. 그것은 중생들이 곳곳마다 집착할 때 인도하여 벗어나게 함이로다 했죠. 그때 이제 지금 처음 이제 삼승이란 말 나오죠. 삼승을 탈 것에 비유함,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그러죠. 승이라는 게 탈승 또는 탈승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수레라고 생각해도 돼요. 요즘 차라고 해도 돼요. 뭐 티코도 있고. 그랜저도 있고 용달차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럴 때 그 탈 것을 지금까지 40년을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오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중생들의 삼승으로 나눠서 설명했던 것은 중생들의 집착을 끊어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이게 쭉 나가면은 방편품이 아주 방편품만 제대로 알아도 제법실상은 설명이 다 될 정도예요, 사실은. 근데 초반전은 대부분에 진 빠져버리고 그러고 나서 아유 이제 지쳐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슬슬 가도 다 알게 되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법화경 강의를 하고 이러한 것에 두 가지 목표가 있다. 목적이 있다. 첫째, 법화경의 가르침인 우리도 모두 성불할 수 있다. 이 하나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법화경이 이리도 훌륭한 그야말로 경전 중에서도 왕중왕이라 한 이유가 이러하구나. 그것을 알고서 스스로가 늘 곁에 두고서 수지 독송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는 역할. 그것이면 저는 이제 일정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5장. 그때 대중 가운데 성문들로 번뇌가 다 나라닌 아야 교진여 등 1200명과 성문 벽집으로 마음을 일으킨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저마다 생각하기를 지금 세종께서는 어찌하여 은근히 방편을 칭찬하시고 부처님께서 얻으신 법은 깊고도 깊어 이해하기 어려우며 말씀하신 뜻도 알기가 어려워서 일체의 성문이나 벽지불은 미칠 수가 없다 하시는고 부처님께서 해탈의 뜻은 오직 하나라고 설하셨고 우리들도 또한 이 법을 얻어서 열반에 이르렀거늘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도저히 알 수가 없도다 하였나니 그때 사리불이 사부 대중의 의심을 알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분명히 알지 못함으로 부처님께 사례기를 세존이시여 어떠한 인연으로 제불의 으뜸가는 방편은 매우 깊고도 미묘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은근히 칭찬하시나이까. 제가 예전부터 부처님께 이와 같은 말씀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사옵고
지금의 내부류 대중들도 모두가 다 의심하니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이 일을 부디 자세히 설해 주옵소서. 어찌하여 세종께서는 매우 깊고도 미묘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은근히 칭찬하시나이까 했죠. 여기서 조금 다른 좀 재밌는 부분이, 사리부리 사부 대중들이 의심을 궁금해하는 것을, 의혹이 생긴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분명히 알지 못함으로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스스로도 분명히 알죠. 어렴풋이 알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알지 못함으로 붙은 게 사리. 이 말이 보통 안 들어가. 금강경 같은 데서도 안 들어가.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딱 집어넣어놨어. 스스로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일부러 알면서도 일부러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금강경 같은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질문을 해.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에서는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질문을 따라서 부처님이 대답을 해. 수보리가 또 질문해. 부처님께 또 대답해. 대중들은 듣고 있어. 두 분이 지금 질문하고 받고 하는 것을. 그러면 수보리는 알면서도 일부러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자전거를 몰라. 그런데 한 사람은 자전거에 다 알아. 두 사람 서희가 앉아 있는데 한 사람도 알아. 근데 지금 옆에 한 사람이 지금 자전거라는 것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질문해. 자전거란 것이 뭡니까? 하고 질문해. 그러니까 자전거는 두 발로 가는 것도 있고 애들이 있어 세 발 자전거도 있고 그러냐. 그럼 바퀴가 그러면 2개짜리 있고 3개짜리 있느냐. 뭐 어떻게 가냐고 질문을 해. 또 답을 해. 쫙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어. 갑한테 을이 질문을 해. 그러니까 갑이 또 을에게 대답을 해. 그러면 주고받고 하는데 갑과 을은 이미 자전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근데도 둘이가 주고받고 대화하는데 병이 옆에 있다가 자전거에 대해서 다 알아버려. 에? 그러니까 술은 장서방이 마셨는데 취하기는 이서방이 취해버리는 거예요. 에? 선에서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작 술은 장서방이 마셨는데 취하기는 이서방이 취해버려. 그와 같이 둘이가 딱 대화하고 하는 속에서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청중들이 있는 속에서 청중들을 위해서 일부러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제여 수벌이여 그대가 이런 훌륭한 질문을 하다니 참으로 착하고 착하다. 그 의미에는 뭐예요? 야, 네가 어느 정도 다 알면서도 일부러 대중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다니 야, 이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때요? 질문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침묵의 시간. 질문 있어요? 딱 묻는 순간 침묵의 시간이 돼. 그래가지고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게 뭐냐. 스님 알아야 질문도 하죠. 이래. 모르면 모르는 걸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또 알고 있어도 좀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은 이런 질문을 해. 그러면 내가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알게 되구나. 나도 내가 궁금한 것이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법석이 돌아가는 그 모양이죠. 근데 지금 여기 봐봐요. 스스로도 분명히 알지 못함으로 하고 딱 그 부분을 집어넣어 놨잖아요. 지금 계속 이건 알 수 없다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로써 설명할 수 아주 힘들다. 그리고 내가 자세히 잘 설명을 한다 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얻으신 방편바라밀과 지혜바라밀, 직연바라밀은 참으로 깊고도 깊어서 알기가 어렵다. 또한 깊고도 깊어서 설명하기가 녹록하지 않다. 또한 깊고도 깊어서 얘기를 해줘본들 수준 낮은 사람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여기다 하나가 더 나와요. 이제 또 가면 자 6장. 그래서 이제 개종 부분 합시다. 이어서 사리불이 거듭하여 이 뜻을 펴고자 개송으로 사례기를
태양같이 밝은 지혜 대성이신 세종께서 오래 지난 지금에야 10가지인 무의 산매 선정에 탈 이런 모든 부사의 법 얻으셨다. 몸소설에 주시거늘 도량에서 얻으신 법 그 누구도 질문하지 아니하고 부처님 뜻 증량할 수 없다 해도 마찬가지 질문하지 아니할 때 부처님들 얻은 지혜 묘하고도 묘하다고 행하신도 칭찬하사 질문 없이 스스로가 설하시니 번뇌다 나라함과 열반의 구하는 자 지금 모두 의심의 덫 걸려들어 세존 말씀 의하게 여깁니다. 영각의 길 구하는 자 또한 비구 비구니와 모든 전룡 귀신들과 건달바 등 대중들이 서로 보고 멋뭇대며 양족존을 우러르니 원하건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래께서 설명하여 주옵소서. 양족존은 복덕과 지혜 두 가지를 완전히 갖췄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양족 만족하게 구족하게 갖췄다. 세종께서 모든 성문 가운데서 제가 가장 으뜸이라 하셨건만 저도 지금 스스로 지혜로는 의혹들을 명쾌하게 모르오니 이 구경의 법입니까? 닦아야 할 도입니까? 부처님의 상속자의 아들 딸들 합장하고 우러르며 기다리니 원하건대 미묘하신 음성으로 때맞춰서 여실하게 설하소서. 모든 전룡 귀신들의 겐지강 노래할 수가 싸우며 불도만을 추구하는 보살들도 그 숫자가 8만이라 또한 모든 만억국토 전륜성왕 여기 와서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구족한 도 듣잡고자 하옵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한번 그만두자 하신 글에 대해서 부처님이시여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모인 대중들은 아주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또한 근기도 뛰어나고 아주 뭐한 사람들이니까 말씀해 주시면 잘 알아들을 겁니다 하면서 지금 자꾸 청하는 거죠. 그러한 속에서 이제 법의 그러면 부처님께서 지금 그만두자 하는데 또 재청을 해. 청하고 또 돼. 그래서 세 번을 청하거든요. 청하고 그렇게 한 속에서 3번을 청하도록까지 가는 이유가 뒤에 나와.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 그대가 3번이나 나에게 이렇게 하니 내 어찌 대답 안 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서 내가 이제 설하겠다 하니까 5,000명의 증상만이 쫙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과정이 지금 있으면은 방해롭거나 그들 스스로에게 이익되지 않을 사람도 5천 명이 빠져나가기를 지금 은근히 지금 때를 기다린 거야. 그래야 이 5천 명이 싹 빠져나가니까 이제 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왜 이 묘법연화경은 제법실상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일승이란 것도 나오게 될 거고, 근데 제법실상 이 앞번에 정멸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용어는 다 다를지언정 딱 가리키고 있는 한 방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이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지난 앞번에 얘기했을 때 저는 거식이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 하는 마음, 이 앞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마음이라 하는 마음을 아냐 이거죠. 설명할 수 있나 과연? 또한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여기에 들어오면 이제 굉장히 난감해질 수가 있죠. 쉽게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것을 한번 던져 볼게요. 눈으로 눈을 볼 수가 있습니까? 눈이 자기 눈을 못 봐요. 혹자는 그러죠. 본다고. 어떻게? 거울을 통해서 본다 그래. 그럼 거울에 비친 눈은 자기의 눈이 아니에요. 거울 속 눈이지.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은 대상을 보는 거예요. 밖의 사물을, 밖의 물건, 밖의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밖의 것을 보는데 정작 자기 스스로는 보지를 못해. 눈이 본다고 할 때에 눈이 눈을 본다고 할 때에 그 보는 눈이라고 할 때에는 눈이 아니고 눈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대상을 보는 것이 눈이 본다는 것이 눈이 본다 하는 것은 밖의 대상을 본다는 것이죠. 근데 눈을 본다고 만약에 설령 본다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본다 하는 것은 대상을 봐버리게 되기 때문에 눈이 아니어버린 거예요. 다만 볼 수 있는 것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눈이 아니고 거울 속의 눈이요. 그와 같이 근데 우리 마음은 밖의 대상을 아는 거예요. 어렵죠? 밖의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눈이 눈을 보지 못했듯이 마음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꽉 맥히지 뭐.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이라 하는 마음을 이 앞번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묘하고 또 묘해서 자 하나인가 하니 하나도 아니요. 여럿인가 여럿도 아니요. 근데 또한 하나이기도 해. 또 여럿이기도 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같은가?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근데 같지도 않아. 틀리지도 않아. 하나냐? 자, 여러분들 마음이라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자고. 그거 형체도 없어. 형체가 있을 때에는 모양새가 다를 수도 있어. 근데 형체가 없는 속에서 어떻게 달라? 다르다 하면은 형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형체가 없는데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언어로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부처님의 지혜로서는 그걸 안다 이거예요. 무징장한 수행을 통해서 다
얻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한 뭐냐? 이 법화경에 오늘 이제 마치기 전에 이것은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법화경의 가르침, 궁극의 가르침은 모두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 법화경 다음에 열반경에 가서 시류불성이라.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보다 더 일보 더 전진해서 뭐라고 그러냐. 개당작불이라. 이렇게. 상불경 보살품, 상불경 보살이 늘 다른 사람들에게 개당작불이라. 모두가 다 성불한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 성불을 할 수가 있다. 모두가. 이거죠. 그런 속에서 그 성불할 수 있다 할 때의 마음을 지금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게 참 묘한 법이다. 이 마음이야말로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어떤 그 무엇보다도 묘하다. 묘하고도 묘하다. 묘 하나 가지고도 안 돼서 묘 하루 종일 다 해도 돼. 내일 새벽까지 묘. 그래야 잠자기 일보 바로 순간 전에 묘 하다가 마지막에 묘법 해도 될 정도로 그 묘한 법 또한 묘한 마음 묘심 그것을 본강묘심이라고도 해요. 그 묘심 그러할 적에 그것을 알기도 어렵고 정말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러한데 그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지니고 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제 목소리를 듣는 줄 아는 것이 뭐 다른 것이냐 그 마음이지. 그러니 모두가 다 이 보배를 다 지니고 있다. 근데 그거에 참 알기가 이제 그것은 뒤에 이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거를 모를지라도 나도 지니고 있고 그 마음이라 하는 마음이 바로 나다. 이렇게 그것을 믿는 것. 믿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 알 수 없지만 성문이나 영각이나 불태전의 보살이 찡정 뭐 한다고 어찌라도 부처님 경지에 가지 않는 사람은 전혀 해 아래 알 수 없지만 의외적으로 이걸 있다고 믿는 자만은 제외한다. 그 믿음은 결국은 성불까지 이르도록 하니까 이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믿음. 뭐 믿기지 않으니까 믿는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그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성불할 수 있다라는 대믿음, 대긍정을 가져야 한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그 아까 믿음 지닌 자만은 제외니라 했던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리불이 청을 하고 부처님께서 그만두자 하고 이런 그런 속에서 온갖 무엇을 다 쥐어짜고 수준 높은 십지 보살 정도가 된다 해도 부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다. 그럼 부처님 지혜는 무엇인가? 다름 아닌 우리의 본 마음. 그것을 자성청정심. 이름이 많아. 그렇지만 이름은 많을지언정 가르치는 건 하나. 그것을 그러면은 이름 글자까지도 다 떠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거식이라고 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냐. 그 알지 못할 그 무엇. 퀘스천 마크. 물음표 하나. 이것이 우리 선에서는 일구화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지금 뭐 한다 어쩐다 하지만은 제가 바라보는 이 부분에 들어와서 보면은 법화경에서 일구 화두를 지금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방편품만큼은 좀 어려워도 어쩔 수 없어요. 방편품만큼은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지만은 그게 조금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워도 방편품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부분을 그 어렵다. 그렇지만 그 마음, 내 본래 지니고 있는 자성, 청정심, 불성, 씨앗, 그 종자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묘법연화경 설명할 때 연꽃, 하얀 연꽃, 그래서 연꽃의 세 가지 덕 할 때에게 종자 부실의 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씨앗은 결코 1000년이 지나도 연꽃 씨앗은 썩지 않는다. 그와 같이 우리 불성은 안에 가지고 있어서 억겁 세월을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 이걸로 오늘은 마치고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BBS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내내 편안한 마음으로 잘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5월 둘째 주에 또 그 묘법연화경 삼매참법을 백양사에서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철야정진을 하니까 오셔서 많은 성금 공덕을 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